인생이 살아가는데 한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근심이라는 거죠. 근데 근심은 근심일 뿐인데, 근데 근심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게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야. 죽음,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뭘로 오냐면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근심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근심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후회가 없는 삶.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가? 예? 정말 주를 위해서 근심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적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근심을 하는가?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나는 마지막에 결정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나는 찍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은요, 세 가지 방침이 있는데, 인생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내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과거는. 사람이 태어나 살면요, 막 태어난 아이도 과거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태어난 아이도 과거가 있어요. 그것도 그 아이도 생명이 딱 주어지면서부터 10개월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평생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그게 내 살아온 발자취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은 뭐냐? 현재의 인생입니다.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의 인생. 여러분은 현재는 잘 살고 계신가요? 과거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는 잘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 현재가 어떤 인생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건데 미래의 현장. 나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살아야 되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현재는 그리스도인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갈 소망 중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미래는요, 내가 내일 사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그 미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영적인 미래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미래가 내게 소중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왜 후회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지 못할 것을 믿었고 쓰지 않을 때 썼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후회로 남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버렸으니 후회가 되는 거고, 내가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가 사용했으므로 후회가 되는 거고, 이게 후회에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후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후회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후회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후회를 남기는 사람입니까? 후회는 남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후회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었어요. 내가 잘못되어진 것은요, 다 뭐하라? 회개하라. 털어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넣냐면 죄 사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 죄 사함을 싹 받아버리고 털어버리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후회를 남기는 사람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전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후회를 남기느냐, 또 어떤 사람이 후회를 남기지 않느냐,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후회를 남기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긋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이 후회를 남겨요. 그게 뭐냐면, 제 첫째 문제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이게 물질이 뭐냐? 물질이 뭔지 모르죠? 물질은요,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돈 좋은 거예요. 어디에서 좋아요? 돈은 어디에서? 현재 좋은 거야. 현재. 내가 과거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상관 있어? 과거에는 과거 건데, 흘러가 버린 건데, 돈은 현재 좋은 거야. 그래서 돈은 현재 써야 되는 거고, 현재 돈은 필요한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식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 참 더럽고, 돈은 치사하고, 돈은요 깨끗하질 않아. 응?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 돈을 소득한다고 렌즈에다 막 집어넣어갖고 돌려다 다 태우고 막 그런다고 난리도 아니더만. 근데 여러분, 돈은요 참 더러워. 돈은. 근데 사람들은요 겉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겉이 더러운 돈이라도 한 차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응? 근데 중요한 건 돈은요, 겉이 더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쓰임새가 더러워서 그래요. 돈의 어디가 더럽다고? 돈이 쓰임새가 뭔지 아세요? 돈의 쓰임새는 돈에 가는 곳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돈이 좋은 데로 가면 참 즐거워요. 배고플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돈이 가면 얼마나 즐거워. 행복하죠? 예? 목에 갈증을 느끼고 막 그럴 때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 얼마나 즐거워. 그치? 예, 그래요. 그런데 쓸모없는 데 가니까 그러는 거야. 쓸데없는 데 가면 돈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갈 때 외제차 탁 타고 선글라스 탁 끼고, 그리고 강원도로 랄랄랄라 하면서 강원도 간 거야.
강원도 다 가가지고 어디 갔는가? 정선을 갔다네. 어? 정선을 가면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는 거야. 그 정선을 가면 뭐 했어? 노름으로 간 거야. 정선에 가면 아니 이게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들도 여러분 아주 망신당한 사람들 많아요. 응? 여기 김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도 예? 거기 가갖고 나한테 목사님 뭐 저쩌고 그리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근데 예? 무슨 돈이라고. 내 제 마누라 아프다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갖고 그지라고 앉았어. 새끼가. 우리 후배인데 이놈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 그 교회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뭐가 그냐면 이게 잘못 쓰면 그러는 거예요. 잘못 쓰면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고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써야 됩니다. 응? 잘 쓰면요 참 행복한 거예요. 돈은 쓰고 들어오고 쓰고 들어오고 이게 돈이에요. 돈은. 그래서 돈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냥 느껴. 돈을 제일 돈 쓰고 행복한 곳에다만 돈을 쓰세요. 돈 쓰고 그냥 성질나는 데 돈 쓰지 말고 돈을 제일 행복한 데다만 돈을 쓰세요. 인생을. 노름하고 나면 뭐요? 끝나고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잃고 나면. 그지? 환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그냥 듣기만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돈은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대가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를 떠난 자는 믿음의 인격이 떠나게 되고 나중에 남는 것은 결국 뭐만 남냐? 후회만 남아.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고 돈 쓰고 기분 좋고 행복해야 돼.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참 즐겁게 행복한 데다 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항상 뭐든지 보면 내가 딱 보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참 쓴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돈이라고 하는 건 즐겁게 쓰세요. 행복하게 쓰세요. 예? 행복하게 써요. 돈 써가지고 너무 행복한 곳에는 열심히 쓰세요. 그거 행복한 데는 많이 쓰시고 두 번째는요 후회를 남기는 곳이 대표적인 뭐냐 남녀 교제예요. 남녀 교제 잘 해야 돼. 후회를 남겨. 에? 누가 그러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나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이거 하고 후회 왜 안 하면 후회가 될까? 왜 하면 후회가 될까? 생각을 해 보아요. 그런데 남녀 교제가 후회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이야 잘 알아야 되는 게 남녀 교제는 절대 후회가 되지 않아요. 후회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왜 남녀 교제가 후회가 됩니까? 절대 후회는 안 되는 거예요. 남녀 교제는. 후회가 되는 것은 잘못된 만남이 되었을 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응?
만남이 잘못되면 후회가 되지만 절대 후회가 되지 않아. 강 집사, 절대 후회 안 돼. 걱정하지 마. 어? 아니, 말을 쓸 때가 써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후회다니까. 그러면 이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아니야, 하면 절대 후회가 안 해. 응? 안 하는 게 후회지. 해서 후회되는 게 뭐냐, 잘못된 만남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못된 만남을 갈 필요는 없잖아. 좋은 만남을 가야지.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면 후회 안 해요. 나쁜 사람을 만나니까 후회가 되잖아. 응? 제 주변에도 그래요. 나는 누가 딱 목사님 돈 좀 어떻게 좀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냐? 빌려줄 게 없어. 그 나보고 또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또 오직하면 빌려달라고 그러겠어. 그래, 나는 얼마가 필요한데 좀 적은 액수 같으면 그냥 주어. 내 빚이라도 얻어다 주어.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 내가 그냥 주어. 옛날에는 내가 그냥 몇십만 원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한 100만 원까지는 내가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온다고 내가 주서는 않지만 나는요 꼭 유익한 곳에만 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는 얼마든지 주어. 나는 그런 것 같아. 돈만 생기면 자꾸 선교 군역이, 자꾸 교회 군역이 보여. 말씀, 이거 어디 가야지. 돈만 생기면 이거 어디 줘야지. 그게 왜 근데 그것도 감사해. 또 감사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난 우리 집사람도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도 다 만남이 하여튼 만나면 늘 그래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한테 뜯어다가 우리 집사람 나 같은 사람한테도 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또 가져다가 또 다른 사람도 주어. 참. 그게 내가 속으로 나도 그지다. 나도 좀 줘봐라. 그런데 우리 집사람 가만히 보면 헌금도 올 때가 뭐지 없어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도 참 오히려 그런 부분이 고맙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더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후회를 어떻게 하면 남기지 않느냐. 이 돈에 대해서는 잘 쓰면 후회를 남기지 않고 잘못 쓰면 후회를 남긴다. 돈이 후회를 남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녀 교제가 후회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결혼해서 후회하지 마라. 왜 아멘을 안 해요? 후회하지 말라고. 후회를 남기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후회가 남기는 게 뭐냐면 나보다 나은 자, 나보다 높고 나보다 나은 자, 나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여러분이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나보다 많이 가졌던, 나보다 많이 배웠던, 나보다 잘났던, 나보다 월등히 훌륭하던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절대로 그분을 모시고 배워.
나이가 적어도 모시고 배우면 여러분 무조건 나이가 나보다 적어도 모시고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그래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면 참 존경하고 뒤에 돌아서서 흉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를 남겨. 내가 딱 돌아서서 앞에서 볼 때는 목사님 존경. 그런데 또 뒤에 돌아서서 나를 뒷방을 쳐. 그러면 딱 뒷땅 치는 동시에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내 길로 돌아와. 돌아올 때 정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빠. 그 사람은 바로 인격이 벌써 딱 한 단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항상 사람은 일관성을 가지고 와라. 만나면 존경하고 돌아서서 내뱉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한번 존경하면 끝까지 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나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교회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최경민 안수 집사님, 박 집사님 참 처음에 좋았지? 네, 좋았으니까 결혼을 살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떠셔? 예? 아, 요즘 좋아? 그 같이 좋아야 돼. 예, 서로 좋아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는 같이 안 붙어 있어서 더 좋대. 예. 근데 사실은요, 같이 붙어 있어야 더 좋은 건데, 시대가 자꾸 그런 거죠. 시대의 변천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늘 가까울수록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부부도 늘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 집사람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병수래. 물어보지는 않았어. 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워. 내가 부인이지만 참 존경할 만한 데가 너무나 많아. 그 존경할 만한 게 뭐냐? 그래도 나는 딱 일괄 얘기를 할 수 있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천사 같기도 하고, 근데 천사를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 그게 또 후회할 만한. 그래서 아까도 옛날 사진을 하나 딱 보면서 울컥 해가지고 내가 눈물을 쏟다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내가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냥 그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물이 계속 나올 것 같아. 그냥 후딱 집어넣었지. 이제 또 끝나면 어떤 사진이냐고 물어볼지도 몰라. 근데 그 사진은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늘 후회가 없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돈을 잘못 쓰면 후회가, 모든 걸 잘못 쓰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돈을 잘못 쓰니까 후회가 되고, 남녀 교제가 잘못되었을 때 후회가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나고 시기 질투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후회가 되는 게 뭐냐? 내가 딱 준비할 때 준비하지 못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준비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후회 안 해요. 요즘에 막 사람들 물난리 나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 사람들이요, 내가 가만히 그걸 보면
후회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산이 막 무너져갖고 집이 다 깔려서 사람이 죽고 그 흙더미 속에서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왜 집을 그런 데 짓고 사냐고. 지 혼자만 좋은 데 살라고. 그래서 산을 절개를 하는 거야. 산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산을 딱 보면 산에 머리가 있고 산에 팔이 있고 산에 다리가 있어요. 산에 대한 몸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산을 딱 보고 지형을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딱 보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요? 산에 다리, 그리고 산에 이 팔, 이런 걸 절개를 해요. 그래서 산을 절개했다고 그래요. 그런 산의 끝 부분을 절개를 딱 해요. 왜? 그 부분이 좋잖아. 집을 짓기가 제일 좋은 데가 산으로 보면 팔, 다리 이런 부분이 좋아요. 이렇게 쫙 산을 전체적으로 뚝 타고 내려와 가지고 약간 얕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 쫙 좋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절개를 해서 잘라. 무조건 잘라갖고 거기다 집을 지어. 그러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에 대한 절개가 딱 되고 나면요, 산이 비가 오면 그게 절개 부분이 받쳐주는 거야. 그게 밑에가 딱 잘리면 어떻게 되냐, 비가 오면 땅속에서 물이 그 절개한 부분으로 막 새는 거야. 밑에를 막 새. 절개한 자른,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필요 없어요. 그 자른 부분으로 막 물이 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물이 막 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산도 산에서 가운데서 절개 부분이 자르면 가운데서부터 잘린 절개를 자른 부분으로 이게 산이 밀려나와. 그냥 무너져 밀려나. 이렇게 언덕이가 돼서 무는 게 아니라 평평한 땅도 그냥 딱 밀고 나와. 밀고 나오면서 서 있는 나무채 막 끌고 나가는 거야. 어디로? 절개한 부분으로. 그래서 절개를, 만약에 산이 좋은데 절개를, 평평한 산을 절개를 허리까지 잘랐다. 그건요 절대. 지난번에 옛날에 강원도에서 산이 막 그냥 서 있는 나무가 막 산이 막 그대로 밀려 나왔잖아요. 이게 허리까지 잘린 절개 부분이에요. 그게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산이 그냥 그 큰 산이 그냥 막 내려오잖아. 밀려 나오잖아. 밀려 나와가지고 그 집을 다 덮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손발 자르면요, 사람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멀 때, 그리고 준비할 때, 비가 오고 그러면 장마가 지면 준비하자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장마가 지면 준비를 해야 돼. 저도요, 여기에 참 늘 신경을 써, 어디 가도.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화를 안 해도 돼. 우리 집사람은 막 돌아다니면서 비 다 맞고도 막 혀. 근데 집사람이 없으면 나가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씩 켜. 그래서 여러분이 늘 준비하는 자는요, 그렇게 크게 많이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준비가 없을 때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세요. 인생의 삶은요, 철저하게 준비하면요,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은 데서 후회가 오는 거야.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돈을 잘못 써서 후회하고, 남녀 교제가 잘못되어 후회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앞에서 존경하고 뒤에서 뒷박칠 때 그 사람은 뒷박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야.
후회를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후회를 남기지 않느냐? 후회 남기지 않는 삶은 대체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이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력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변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독실한 믿음을 갖고 살면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아이 예수 믿을 거 잘 믿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답게 살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후회하지 않는 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은 준비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관계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늘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만나니까 만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사람을 만날 때는 준비하고 만나야 돼요. 왜? 사람은요 생명을 다루는 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집사님들, 원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생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생명에 관계된 것은요 준비하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요 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늘 준비해야.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지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일하세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책임지잖아요. 그 한 가정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족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준비 없이 여러분이 한다? 아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은 준비 없이 할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그런 이 말은 사람이 그렇게 내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성의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람이 좋고 낮은 게 아니에요.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생명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에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후회를 남기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하는 사람이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충성.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에? 그 여름에 배짱이와 개미와 배짱이? 내가 개들의 삶을 내가 안 봐서 몰라. 개들은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릴 때 낮잠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릴 때는 열심히 땀 흘려야 돼.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젊었을 때는요, 내가 여러분한테 늘 그랬죠. 새벽 예배 끝나고 자지 마라. 새벽 예배. 요즘은요 새벽 예배 안 해도 내가 막 힘이 딸려.
어쩔 수 없어. 나보고 욕하지 마. 응? 내가요, 전에는, 우리 집사 잘 알아. 그냥 손이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웬만한 거 뿔끈뿔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들으려고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딸려가. 내가 나도 깜짝 놀래. 야, 예. 그래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 내가 옛날에 뭐 했죠. 그러고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다가 후회해. 그러다가 병원에 가 누워서 후회하고 앉았어.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충성할 때, 열심히 땀 흘릴 때 땀 흘려야 돼. 그래서 땀 흘릴 때 일할 때가 바로 행복한 때예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요, 그냥 목회하면서도요, 밤에 부흥회 가서 그렇게 막 한 주간 부흥회하고, 저녁에 막 그렇게 달려와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한 2시간 자고 뿔떡 일어나면 또 열심히 일하고 막 아주 노가대꾼처럼 일했잖아. 나는 그렇게 일해. 내가 망치 들고 맨날 돌아다니고, 톱 들고 돌아다니고, 뚝딱뚝딱 막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고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뚝딱뚝딱도 못이요. 망치도 서너 번 치고 나면 그 이튿날 못 있나, 이게 몸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설마 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마 제 집사님도 조금 있으면 그럴걸. 밀가루 한 푸대 못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야 태성아 이것 좀 들여다 주라 그럴걸. 그럴 때가 와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옛날에도 하던 것을, 요즘 옛날에는 내가 뭘 잘했어.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요즘은 툭 하면 내가 우리 김전사 불려대. 그 엄마도 뭐라고 그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늘 내 편을 들어줘. 내 편을 고맙기도 해.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늘 내 편을 들어줘. 감사해.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남편 편 들어줘. 자식하고 부딪히면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야! 그래도 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남편 편 들어줘. 우리 권권사님 꼭 남편 편 들어줘. 현민이 편, 승민이 편 맨날 들어줘봤자 필요 없어. 그놈들은. 그놈들 다 필요 없다니까. 그놈들도 짝 만나면 나 그쪽으로 가.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은 그래도 미운하고나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 편 들어줘. 후회할 짓을 하지 마. 그놈들 자꾸 자식 편 들어주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나이 들으면 애들한테 가. 나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생각하면 가서롭다고 하지만 안 그려. 그래도.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늘 충성하는 사람이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은 이제는 열심히 이제 옛날처럼 누가 그리워 나보고 부흥회는 옛날에는 막 내가 미친 듯이 막 부흥회를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서가지고 조목조목 하니까 나보고 목사님 왜 그래요? 오래간만에 본 목사님이 그러는겨. 목사님 왜 그래요? 왜? 아니 옛날같이가 부흥회가 안 내요. 옛날같이 하면 죽으라는 거지.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여러분 땀 흘릴 때가 있고 돈도 쓸 때가 있고 일도 할 때가 있고 힘도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에 자꾸 밸런스를 맞춰가야 후회하지 않아. 에?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로 후회하지. 여러분 무법세계가 있고요.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무법이라는 또 법이 있어. 무법이라고는 세계가 또 있어. 이 주먹 하나로 막 다 평경하는 무법세계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주먹세계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우리 처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충청도 사람은요 무식하대. 그래서 아니 처형도 충청도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충청도. 그래서 왜 그냥 했더니 법을 안 지킨대. 그 무슨 법을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빨간불이 돼도 막 간대. 근데 나도 한번 가봤지.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 다 됐대. 나보고. 그래서 빨간불에 가면 충청도 사람이래. 나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진짜 충청도 사람 만나면 혼나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법만 지키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세계는 무법의 세계가 있고 주먹의 세계가 있고 불법의 세계가 있고 또한 양심의 세계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양심의 법을 지키며 살면요 후회가 없어요. 자꾸 양심의 법을 안 지키고 자꾸 어긋나고 자꾸 내 생각이 앞서서 그렇지, 여러분이 한 테프만 딱 낮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면요 후회를 안 해. 근데 나는 이거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끔가다 도와주는 뒤에, 엊그저께는 비가 막 오는데 내가 그냥 걸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홀가분했나 보지. 중이 와가지고 나보고 돈 좀 달래. 응?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는 한참 다른 거 생각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을 딱 가로막고 뭐가 앞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중이 딱 서가지고 돈을 달래. 그래 내가 나도 놀래고 그랬지. 깜짝 놀래갖고 딱 서갖고 나보고 돈 좀 달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왜 줘야 되느냐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온 거야.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 줘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뭐가 봐. 가만히 있어. 그러다 가니까 그냥 저도 가더라고. 요즘에는요 참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양심이, 내가 그러죠. 내 마음의 양심이 주라고 그러면 줄 수도 있죠. 근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내 마음에 있으나 그 양심은 하나님이 파견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부끄럽게 하지, 양심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후회를 안 해요. 양심이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후회를 해요. 반드시 후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늘 그러죠. 천법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천법세계. 이걸 다른 사람 잘못 써서 그런데 하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을 천법이라 지키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